저는 제 집안의 장손이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특히 아버님에게 조상의 내력, 집안의 어떤 내력, 어떤 가문의 자랑을 수없이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일들을 지금도 잘 꿰고 있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가문이 이토록 훌륭한 가문이구나. 여러분도 여러분 집안의 내력을 들어보셨습니까? 가문의 역사를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던가요? 전부 좋은 이야기만 있지 않는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 집안이 그렇게 훌륭한 집안이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도 좋은 일, 훌륭한 일만 하는 집안이었구나. 거짓말이잖아요. 부끄러운 일도 있었을 거고 또 숨겼을 일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려고 그러죠. 개헌하려고. 침략 전쟁도 가능하다. 왜 이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국민 투표가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만 가르치기 때문에 모르고 관심 없으니까 헌법이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이고 도움이 되는 교육은 아닐 겁니다. 성경의 가문, 성경의 집안 중에 최고는 다윗 가문입니다. 다윗 집안. 결정적으로 다윗의 줄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래서 다윗의 가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아주 위대한 자랑거리죠.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다윗 시대의 영화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복수적 또 공물을 마쳤던 그 시대, 강대국, 그걸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저들의 목표죠. 그런데 이런 자랑거리 속에 아픔과 부끄러움이 없을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다윗의 가문 다윗의 집안이라는 내력이 쭉 나오죠. 족보가. 그런데 그 안에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생각했습니다. 창녀와 자기 위에 있는데 그 창녀가 며느리였어요. 그래서 대의를 잇게 되죠. 유대인들은 혈통주의입니다. 철저하게. 그런데 이 다윗의 족보 안에는 이방인의 혈통이 있어요. 룻, 모압 여인이죠. 모압 여인이, 이방 여인이 보아스와 낳았습니다. 그 낳은 아들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은 가늠해서 밧세바와 솔로몬을 낳았죠. 불륜의 상물이. 여러분 이런 역사는 얼마나 감추고 싶었을 거예요. 아픈 역사죠. 그런데 성경은 이걸 다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꾸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이고 진리. 세상 사람들 속이려면 좋은 말만 써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뒤져보면 절반 아니 거의 3분의 2가 그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대부분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을 진실 또는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지에 가보면 성전에 있는 성전과 버금가는 유적 자랑거리 관광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성이에요. 다윗 궁전이에요. 이 다윗 궁전에 가면 다윗에 대한 치적들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저들이 자랑하고 있는 다윗의 실수, 부끄러운 죄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다윗의 실수가 뭐냐? 4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대신 다시 사람을 찾은 실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하나님의 공동체 라마 나요스로 피했죠. 잘해서 거기서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사울 왕이 쳐들어온 겁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도망을 쳤죠.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을 계속 따라간 게 아니라
다윗이 누구에게 갔냐면 요나단에게 갑니다. 요나단에게 가서 따져 묻죠. 네 아버지 왜 그러냐. 그럴 때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다가 오히려 아버지에게 단창을 맞을 뻔하고 결국은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편으로 다윗은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동체로 계속 머물지 않고 또 사람을 찾아서 갔을까? 실수겠죠. 두 번째 실수는 거짓말을 반복한 실수입니다.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은요,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이 아히멜렉은요, 사무엘을 가르쳤던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든지 사울 왕이 전쟁터를 다닐 때 아히멜렉 제사장을 데리고 다녔어요. 네가 기도해라. 또 네가 한번 기도해서 다 응답을 받아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갈골무 같은 그런 사람이 둔 거죠. 바로 여기를 다윗이 찾아온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가게 된 거죠. 아히멜렉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혼자 왔거든요. 지금 다윗이 천부장이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혈혈 단신으로 오니까 놀란 거예요. 왜 혼자 왔느냐.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의 비밀 임무를 띠고 왔다. 비밀 임무를 띠고 왔다. 그래도 설득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거듭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반복하죠. 여러분 혹시 저에게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저거 면담할 때 지금 제사장을 만났는데 대제사장을 만났는데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실수는 뭐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실수입니다. 말을 바꾸자 주제를 화제를 돌리고자 나 배고프니까 밥 좀 달라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여기 있는 것이 뭐가 있겠냐? 성전 안에 하나님께 드린 떡 진설병밖에 없다. 그거라도 먹으려면 네가 거룩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거룩하냐고 묻죠. 거룩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꺼리는 일이나 정결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은 하셨으면 먹지 말라 그러죠. 여기에서 나온 말씀. 거룩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먹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죠?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을.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하다고 막 강변합니다. 먹을 수 있다. 율법에서 분명히 성전에 바쳐진 떡은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만 먹을 수 있음을 함에도 다윗은 그걸 나에게 달라고 끝까지 요구했던 거죠. 실수입니다. 네 번째 가장 강력한 실수는 뭐냐면 힘의 근원이 뭔지 마음이 바뀌었다. 마음이 바뀐 실수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자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에 계속 머물 수는 없죠. 그래서 혹시 제사장에게 칼이나 창이 있는지 무기가 있으면 좀 달라고 그럽니다. 제사장이 너무 놀랐죠. 그래서 성전에 무슨 무기가 있겠냐. 그런데 마침 하나가 있긴 하다. 그게 뭐냐면 골리앗의 칼이에요. 네가 죽인 골리앗, 그때 골리앗이 사용했던 칼이 전리품으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라도 가지고 가려면 가지고 가라. 딱 주니까, 보여주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하반절에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이게 무슨 말이죠? 와, 이렇게 좋은 무기, 최고의 무기를 나에게 주시. 그거 나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나갈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니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그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는데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했죠? 무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과 골리앗이 딱 맞닥뜨렸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조롱을 합니다. 그 용맹무쌍한 골리앗 이런 거인에게 조롱을 뭐라고 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다.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갈 것이니 너는 나에게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맞닥뜨렸을 때에 조롱한 것이 뭐냐면 바로 골리앗이 든 그 칼이었어요.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칼을 이제 뭐라고 그래요? 최고 중에 최고의 무기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윗의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실수가 늘 우리에게 떠오르는 밧세바와 가늠만이 아니죠. 왕이 되기 전부터 이런 실수를, 그것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다윗의 줄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다윗의 가문의 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다윗의 실수와 죄를 왜 성경은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가? 좀 감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뭐 이렇게 자랑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공을 미워하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공이다 그러면 미워해야 되잖아요. 영웅시고 우상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죠? 오직 하나님만 주인공이시. 그래서 누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진실, 진리만 이야기하는 사실만. 다윗이라는 부족한 사람을 사랑의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쓸만한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는 과정이죠. 만약 다윗에게, 이런 실수투성이의 다윗에게 야, 네 인생 네 거니까 네가 한번 이끌어가 봐 이렇게 했으면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고 위대한 왕국의 지도자가 되고 심지어는 그의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이 태어났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실수를 수없이 반복해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떼어드려야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주도권 하나님께 안 드려요. 내가 결정하지, 내가 선택하지. 안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실수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주도권을 맡기면 우리가 무슨 손해가 있겠어요? 우리는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한 번도 사람이 주인공인 적이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역사 또한 한 번도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이끌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죠. 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최근 어떤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교회 역사관을 새로 꾸몄다고 해서 봤더니 야, 우리 본당이 한 4분의 1도 더 돼. 좀 거짓말 못하면 절반 정도 되는데 너무 아름답게 꾸며놨다. 최첨단으로 영상물이 막 부럽더라고. 우리 역사관도 좀 크게 만들 걸. 여러분, 우리 역사시 어디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너무 작게 만들어서 교육은 1층 쪽 구석에 돼 있잖아요. 그런데 차를 타고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왜 교회 역사에 사람 이야기만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사진, 사람의 이름, 사람의 직분, 어떤 목사가 왔고 갔고 어떤 장로가 취임했고 나갔고 그것만 있더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백성들이 안 믿으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못 믿으면 내가 하는 일로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잖아. 병을 고쳐주고 힘들고 어려운 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이 일로 나를 믿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주인공 아닌 것을 기록바라면 차라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도 기록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맨날 사람 일만, 교회 건축을 어떻게 했고 빚을 어떻게 갚았고
수련을 어떻게 해서 그 찍은 사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죠? 우리가 영혼 구원해서 교회를 어떻게 어떻게 개척했고, 수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했고, 예산을 어떻게 써서 무슨 행사를 해서 영혼을 구해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지어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감사를 했지? 궁금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2년만 있으면 70년이 됩니다. 70년 참 감사하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2년만 있으면 제가 교회에 35년 절반은 같이 있었더라고요. 괜찮하죠? 할만 할 수 있겠죠. 70년의 절반, 35년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뭔가를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정책당회에서 모든 당회원들이, 장로님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게 하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게 하자. 그래서 준비기구 이름을 70주년 기념준비위원회가 아니라 뭐라고 바꿨을까요? 70주년 감사준비위원회.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70주년을 감사하는 그런 준비다. 물론 지금까지 70년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늘 영광을 올려드렸죠. 그런데 앞으로 주어질 70년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게 하시지,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도록 해드리지 않으면 교회는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단이 지난 10년 동안, 10년 전에 300만 명의 교인이 있었어요. 290만 명. 근데 불과 10년 사이에 100만 명이 사라져버렸어요. 200만 명 정도 조금 넘습니다. 120년의 기독교 역사에 우리 교단의 3분의 1이 10년 안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코로나 이후에 그나마 여기에서도 20%가 더 빠져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게 하는 일, 그 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교회,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보시세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셨다, 하나님이 주도권이었다 그러면 다윗이 실수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실수를 뭔가 이끌어 가시는 거죠. 다윗이 실수한 그것을 가지고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시잖아요. 주도권을 준 게 아니잖아요. 다윗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실수로 끝나게 하시지 않았어요.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제사장과 다윗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상황을요, 도액이라는 사울 왕의 목자장 신하가 엿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요, 사울 왕 앞에 나가서 이 모든 사실을 전부 일러 바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액의 출신은 에돔이에요, 에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멸시받는 이방인인데 목자장까지 올라왔으면 정말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근데 이때가 기회인 거예요. 누구나 사울보다도 다윗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신하들 사이에 도액이 이번 기회에 내가 칠수하자 그러고 모든 것을 다 일러봤지. 아히멜렉 제사장을 부르죠. 너가 왜 그랬느냐.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이 판결 내리죠. 아히멜렉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 그때 진멸당한 사람 아히멜렉 제사장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제사장 85명이 죽고 그 가족도 다 죽고 아이들까지 다 죽고 가축들까지 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라고 사울 왕이 명령했는데 아무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때 나선 사람이 또 누구예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이 아니라 자기 일, 자기가 성공하는 일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진멸당하는 이 가정 속에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이 한 명이 아비아달이 살아남아서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다윗이요,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해요.
22장 22절 말씀이죠.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에게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죠? 다윗이요, 아히멜렉 제사장과의 대화를 할 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엿듣고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면서 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또 뭘 알았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반드시 사울 왕에 가서 일러 바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으면서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명수배자입니다. 사울 왕이 이미 다윗을 도운 사람은 모든 친족을 다 멸할 것이라 공포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것을 알고도 이걸 더 엿듣고 분명히 고자질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 지살자고 아히멜렉이 죽일 수도 있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걸 알고서도 한 겁니다. 나쁜 놈이죠. 여러분, 다윗이 실수한 겁니까? 죄를 진 겁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설교는 대화예요. 그냥 관계하지. 지금까지는 실수한 것 같은데 우리도 준비할 수 있었는데 지금 다윗이 실수예요, 죄예요? 죄죠. 알고도 지은 죄. 스스로 고백해요. 내 탓이다. 그 아들에게, 아히멜렉 제사장 아들에게 그 내 탓이야. 다윗 그렇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이 행동, 오늘 이 행동을요, 1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평가를 해요. 아무도 평가를 안 내리는데 예수님이 평가를 해요. 다윗의 가문에 나타난 후손, 육신의 후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고 심지어는 이삭을 훑어서 제자들과 같이 먹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이걸 본 율법자, 학자들, 바리새인들이 당신 율법도 모르느냐? 무슨 근거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세요. 마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아이도벨이 아니라 아히멜렉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 너희들이 틀렸고 내가 옳다, 나는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다, 나는 죄가 없다라는 그 정당함의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죠? 다윗이 했던 오늘 행동에서 가져오잖아요. 다윗이 성전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그 떡을 먹었다는 사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옳은 일을 했듯이 나도 옳은 일을 한다는 거죠. 다윗이 그런 일, 잘못된 일을 했다 그러면 그 근거를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다윗이 옳은 일을 했듯이 나도 옳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 살자고 남을 죽인 일이 옳다고요? 예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하셨을까요? 이어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두 가지 말씀이에요. 하나는 생명에 관한 말씀이고 하나는 주인 주도권에 관한 말씀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걸 좀 확장해서 가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야. 생명을 살리려고 율법을 주신 거야.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그렇더라도 다윗의 예를 들면 안 되죠. 왜요? 다윗은 생명을 살렸습니까? 생명을 죽였습니까? 죽였잖아요. 아히멜렉 제사장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이 얼마나 수백 명이 죽어나갔어요. 어린아이까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의고 사랑이고 공평하심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이 상황이 옳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이 옳다고 말씀하셨을까? 다음에 두 가지 교훈을 다윗에게 그리고 인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한 겁니다.
첫 번째, 죄의 대가는 생명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윗에게 알려준 거. 너 죄 지었어. 그것도 알고도 지었어. 그에 대가는 반드시 사망이야. 바세바와 간음했습니다. 생긴 아들을 하나님 죽이셨어요. 다윗이 이후로도 수없이 죄를 짓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생명을 빼앗아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다는 다윗에게, 너는 지울 수 없어. 네 손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근데 그 피가 하나님을 위한 피가 아니라 무슨 피예요? 너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피요. 그 피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원토록 피해갈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죽음으로 값을 치를 때에 빨리 엎드리자. 10명 죽을 것을 1명으로, 100명 죽을 것을 10명으로. 그때부터 다윗에게 있는 습성이 뭐냐면, 죄를 지적받을 때마다, 피를 한 방울 흘릴 때마다 즉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알고도 지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코로나로 흘린 피요? 이거 조그만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를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법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엎드립시다. 빨리 엎드려야 돼요. 두 번째 알려주시는 말씀 뭐냐면, 생명의 대가는 생명이다. 생명의 대가는 생명이다. 죄로 인해서 생명을 빼앗아 간다, 죽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생명을 다시 생명으로 돌려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용서하셨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차피 너희는 죽지만은 부활할 것이다는 부활의 법칙, 부활의 생명을 다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복음입니다. 다윗의 가문에 다윗을 통해서 뭘 알려주냐? 죄의 대가는 생명이에요. 그걸 알려주고요. 그 다윗의 줄기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의 대가는 생명인데 내가 대신 죽고 여기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복음의 역사가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히멜렉 제사장이요, 그래서 예수와 같은 사람, 예수를 표상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끌려옵니다. 사울 왕 앞에. 너가 왜 역적과 공모했느냐? 당당히 말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도 죄가 없는 것을 사울 왕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아히멜렉 제사장은 자신이 죽을 줄 알았습니다. 죽음까지 각오한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냐? 예루살렘 공의에 끌려가셔서 그 앞에도 당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를 지실 각오를 하고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시는 그 모습과 같은 그림이 연상이 되는 거죠.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죽고 나자 바로 아비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탓이로구나, 내 탓이로구나. 죄의 대가는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고 생명의 대가는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 아비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것은 같이.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아니라. 그대로 화면을 놔두시죠. 자, 이 말씀을요,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한 건데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으시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이요, 다윗의 줄기에서 복음을,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복음인 겁니다. 이 말씀.
아비아들의 생명이 다윗 생명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빚은 내가 내 생명으로 갚겠다. 아비아들, 내가 생명의 빚진 자니 네 생명은 내가 내 생명으로 지키겠다. 나는 다윗의 고백이죠. 이전에 교회당이 있었을 때, 그때는 독재와 싸우던 민주투쟁의 시대였죠. 청년들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녔을 때 토요일만 되면 주일에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토요일 날 맨날 교회 와 있었거든요. 아니 그날은 무슨 막 특별한 날인가 봐요. 데모를 조선대에서 시작했는데 막 최루탄이 압니까 그거? 연발탄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거 그 돈이 비싸가 잘 안 싸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쏘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 데모가 있다 그러면 교인들은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막 창문을 닫기 시작해요. 창문을 닫고 대문 뭐 들어올 것을 닫아. 왜 그래요? 그 최루탄 가스가 교회당에 딱 와버리면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요. 들어오신 분들이 전부 다 콜록콜록 하시고 돌아다니는. 데모를 시작하자마자 온통 문을 다 닫고 제가 탁 문을 딱 닫는데 여러분도 똑같이 마스크를 쓴 한 청년이 다급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그 뒤에 저기 백골단 아닙니까? 두 명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뒤에서 잡으려고. 여러분 제가 문을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을까요? 2부 예배 때는 안 열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안 열어주게 생겼으니까. 참. 내가 굉장히 시험이 들어갔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어주면 교회가 공범이고 내일 예배를 못 드려요. 남장판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순순하게 잡혀가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근데 내가 안 열어주면 그 청년은 왜 교회로 왔겠어요? 왜 다른 집을 놔두고 왜 교회로 왔겠어요? 교회는 열어줄 것이다. 교회는 숨겨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배신이에요. 제가 문을 열어준 이유는 열어줄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교회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곳이다. 그런데 그 생명도요, 다 죽어가는 생명이에요. 교회 안으로 수많은 생명이 옵니다. 아픈 생명, 상처받은 생명, 강도 만난 생명, 왕따 당하고 세상 실패한 생명들이 옵니다. 우리가 생명들을 찾아가지는 못할 망정 교회 안으로 찾아온 살려달라고 들어온 생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뒤해야 될까?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생명이 아니라 강도일지라도 교회는 생명을 막고 생명을 살리는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요 수많은 잃어버린 생명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교회로 찾아올 것입니다. 이단도 무너졌죠. 이단들도 이제 대규모로 교회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생명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생명을 빚진 자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생명을 어떻게 갚을까? 주님 말씀하시죠. 나에게 갚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갚아라. 죽어버린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갚아야 돼요? 살아있는 아들 아비아들에게 갚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양축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 구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일을 할 거예요. 전도는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이 이야기를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어요. 영혼 구원해야 돼서 전도해야 돼요. 한쪽은 구제.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을 구하고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으로 모든 일의 중심이 될 겁니다. 정리합시다. 다윗의 족보는 부끄러운 족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추지 않으셨고 일부러 넣으셨죠. 왜요? 화면을 보고 같이 읽읍시다. 십자가는 이런 것이다. 죄는 감추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 용서받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함께 읽습니다. 죄의 대가는 생명이지만 생명의 대가도 생명이다.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 아히멜렉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부활, 생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인 아히멜렉과 예수님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아히멜렉은 찾아오는 생명 다윗을 맞아준 것이고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찾아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너에게 찾아오는 생명들, 수없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오는 저 사람들을 너에게 보낼 텐데 너는 무엇을 주겠니? 줄 수 있니? 라고 물으실 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저에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 생명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